요한계시록 1장 2절 말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네.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얻는 구원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주님이 이루어주신 이 구원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가 여기에다가 다 주력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하면 이 땅에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두어도 아무리 존대와 부강을 이루어도 그것은 다 실패하는 실패의 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또 이 전부를 다 통하여 보니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고 몽세까지 심판 너머까지 다 거기까지 계산을 두니 이 세상의 것을 아무리 부강하게 가졌다 해도 그것은 성공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우리의 성공은 구원이 우리의 성공이라. 이 구원은 반드시 믿음으로만 이루어지지 믿음이 없으면 구원이 안 됩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을 믿느냐? 아무 따나 뭐 이거나 저거나 뭐 일반적으로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특수한 믿음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없는 그런 믿음이지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무엇을 믿음이라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구약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되죠. 그 기록된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죠. 이것을 믿어야 구원이 되죠. 자, 믿는단 말은 마음으로 믿는다는 뜻입니다. 마음으로 그럼 믿으면 그 구원이 되느냐? 예,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됩니다. 자, 그러면 마음으로 믿으려면 그 전 단계가 어떤 단계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신구약 성경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이거를 믿으려면 어떤 단계가 있어야 됩니까? 알아야 믿죠. 모르는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이 너무 당연한 것인데도 우리가 이 이치를 가지고 확정을 짓지 않으면 이 성경은 그냥 겉머리만 자꾸 이렇게 훑고 지나가는 것처럼 되기 쉽습니다. 수박 겉핥기란 말은 수박 겉은 아무리 혀로 핥아봐야 아무 맛을 못 느낍니다. 그 맛을 모릅니다. 쪼개서 안에 있는 그 내용을 거기서 그걸 먹을 때 비로소 수박 맛을 아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이 믿는 것은 알아야 믿는. 모르는 것은 믿지 못하구나. 이것도 굉장한 깨달음입니다. 우리가 이거는 아는 것이지만은도 실제로 그것이 내 생활에 과연 이건 확정이다 하고 만큼 됐을 때 그때 마음에 확신이 오고 그때 기쁨이 옵니다. 깨달음이 왔을 때야 믿음이 오고 깨달음이 왔을 때야 기쁨이 오고. 그래서 모르는 것은 믿을 수가 없는 거구나. 모르는 것은. 그래서 지식이 중요하다. 예수에 대한 지식을 모르는데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 믿으라 해놓고 예수가 뭔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라 해놓고 예수님을 누군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못 믿는 겁니다. 자,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어떤 이런 구원을 구원을 얻었다. 이것을 먼저 다 가르쳐주고 난 뒤에 알게 해놓고 그 다음에 믿으라 하면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지도 못하고 내용을 알려주지도 않고 예수 믿으라,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 그러니까 말씀이 뭡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가 어떤 분입니까? 무엇을 믿으란 말입니까? 예수 글자를 믿어야 되느냐? 그래서 누가 예수 믿으면 구원한다니까, 나는 예수라는 이름을 믿어 성경을 몰라도, 성경 안 봐도, 나는 뭐 예수에 대한 것은 내용을 몰라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한다는 그 말은 예수라는 글자, 예수라는 그거를 믿으면 되지. 뭐 이것도 예수고 저것도 예수고 자기대로 예수를 다 만들어 놓고 나는 이거 예수를 믿는다. 하나의 돌멩이를 하나 큰 거 세워놓고 이게 예수다. 달을 보고 저게 예수다. 그게 다 우상 숭배 아닙니까?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이게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금송아지에 만들어 놓고 이게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면서 그 금송아지를 섬기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를 모르는데, 하나님을 모르는데 믿기는 믿습니다.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예수가 뭔지도 모르고 자꾸 예수를 믿으라면 그건 우상숭배예요. 자기대로 뭐를 만들어 놓고 자기대로 생각하는 것을 믿으면 꼭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너희 하나님이라, 아론이 그렇게 백성에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 놔두고 저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그런 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거 아니다. 저거는 금송아지, 저거는 하나님이 아니다. 저거는 이 지식을 가졌더라면, 확고히 가졌더라면 아무리 이거는 하나님이라고 해도 그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내가 직접 본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 주시다. 이렇게 알 건데 모르면 이게 하나님이라면 그게 하나님인가? 그걸 믿고, 자, 이게 예수라면 이게 예수를 믿고.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구원단만은 아는 것을 믿는 것이니까, 바로 아는 것입니까? 바로 알아야 됩니다. 지식이 바로 돼야 돼요. 지식을 갖추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아는 것이. 참으로 알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참으로 알게 되고, 참으로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 그 사람 비로소 믿게 됩니다. 참으로 알게 되면. 그리고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저가 내 이름을 안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 그랬습니다. 시편 91편에 보면 저가 내 이름을 안적 내가 높이리라. 뭐 안다고 높이나? 뭐 지식 그거 하나 가졌다고? 자, 지식, 고지식을 알고 아는 것을 믿을 때 구원이 됩니다. 아는 것을 믿을 때. 그러니까 모르면 못 믿으니까 바로 아는 것이 바로 구원을 얻게 하는 길이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무엇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또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구약의 예수를 기다리며 하나의 예표로 해서 예수를 기다리는 것이 구약이요. 신약은 예수님의 실상을 만나서 그 예수님을 보고 그대로 믿는 것이 신약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이나 구약이나 결국은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은 예표로 기다리며 그렇게 한 것이 구약이요. 구약 성도들이. 신약은 실제 예수님을 이제 만나서 실상으로 예수님을 이제 믿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증거나 내가 같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로 아는 것이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바로 아는 것. 예수를 모르면 안 됩니다. 구약을 통하여 예수를 알고, 신약을 통하여 예수를 알고,
이래가지고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 예수를 아는 지식, 요 지식을 가져라. 이 지식을 가지고 난 뒤에야 비로소 이 지식을 가지고 많이 생각하고 또 명상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내를 또 믿게 해줍니다. 성령이 오니까 지금까지 깨닫지 못한 것이 내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깨달아지고 난 뒤에는 믿어집니다. 믿어지고 나니까 기쁨이 나와서 바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을 다 돌이켜 회개를 하게 됩니다. 회개하고 난 뒤에는 이제는 믿음으로만 걸어가는 그 길만 쭉 지켜 생활하는 그 지키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절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셨느니라. 사도 요한이 말씀을 증거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증거했단 말은 전했다 그 말입니다. 전달했다. 우리한테 전달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구약 성경 말씀인데 그 중에서 구약에 있는 겁니다. 또 신약에 있는 말, 또 내나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신약 구약에 있는 이 말씀은 무엇을 가르친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것을 증거를 하니까 그것을 들은 사람은 그 지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요. 증거하는 거죠. 1단계는 보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증거합니다. 말씀을 증거해 그 말씀을 받고 난 뒤에 이 신구약 성경 말씀을 받고 난 뒤에 이게 참 무슨 말이지? 아름보시 알겠지 싶은데도 뭔가 잘 모르겠다. 이럴 때 먼저 믿은 예수를 먼저 믿은 사람이 이거는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누가 가르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들음으로 이제 알게 됩니다. 믿음은 이렇게 시작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셨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이건 다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뒤에 보면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읽는 자들. 자, 읽는 자는 뭐를 가르칩니까? 신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신구약 성경 말씀을 기록한 것을 읽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 말. 그 다음에는 듣는 자들이 복이 있다. 누가 가르쳐 줍니다. 자, 신구약 성경 혼자 읽는 것 때 하고 더해서 누가 가르쳐서 이거는 예수의 이런 거다 이런 거다 가르치는 도리는 영감 지식입니다. 영감 도리.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먼저 영감을 시켜서 깨닫게 해서 이 도리를 예수를 바로 알게 만들어 놓고 그래 그 사람을 통하여 이제 듣는 겁니다. 듣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는 항상 성경을 읽는 자들이 먼저 돼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 읽을 때 내가 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럴 때 들어서 먼저 앞서간 하나님의 영감으로 사는 그 시대마다 종들을 세워서 먼저 깨닫게 한 것이 선지자요. 먼저 깨닫게 했다. 먼저 깨닫게 해서 이 예수의 도리를 먼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깨달았으니까 그들을 통하여 듣는 지식 이게 둘이 합쳐서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을 자꾸 읽어서 자기가 알게 되고 또 말씀을 들어서 알게 됩니다. 들어서
읽고 듣고 읽고 듣고 성경 말씀을 자꾸 읽어라. 백문점 설교 자꾸 들어라. 또 예배 시간에 설교 들어라. 이래가 둘이 같이 돼야지 설교만 듣는 것만 해도 안 되고 성경 말씀 이것만 보는 것만 안 되고 둘을 합쳐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지식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됩니다. 자, 그는 어디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어제 증거한 에티오피아 사람 네시가 아주 큰 장관입니다. 유명한 장관입니다. 그 나라에. 그 장관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그 아프리카에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거기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도 구약에 있는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참 복이 있는 사람이죠. 그 에티오피아 그 이방인인데 그 예배까지 그 먼 길에 그 관직이 높은데 그는 데서 재미나게 그 참 재미나게 살았는데 그것보다 더 귀한 예배를 보러 예루살렘까지 와서 보고 가면서 또 성경을 읽고 있다가 말이야. 얼마나 참 복이 있는 사람이야. 읽는 자들은 복이 있는 사람이요. 복이 있는데 그 성경을 읽어도 구약의 이 이사야서를 읽는데 거기에 양이 나옵니다.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털이 깎이는 그 양처럼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그런 양처럼 그렇게 끌려가서 잠잠했고 그래도 거기서 결국은 죽게 됐는데 이걸 읽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때 빌립이 가면서 하나님이 빌립을 시켜서 저에게 가르쳐 줘라 하고 가니까 가까이 가서 그 성경을 다 깨닫느냐 물었다. 가르쳐 준 자가 없어서 내가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뭔지 내가 지금은 내가 연구만 하고 있지 아무래도 내가 깨닫지를 못하겠습니다. 당신이 좀 타서 가르쳐 달라. 같이 병거를 타고 가면서 가르쳐 줬다 그래서 무엇을 가르쳐 주냐? 이거는 누구를 가르칩니까? 이 양은 누구를 가르칩니까? 이사야를 가르칩니까? 자신을 가르칩니까? 또 다른 무슨 누구를 가르칩니까? 그럴 때 이 빌립이 가르쳤습니다. 바로 예수를 가르쳐서 그랬습니다. 예수를 가르쳐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예수를 가르쳤다. 그러니까 이 구약은 예수를 다 가르치는데 이것을 도움을 듣지 않으면 다 깨닫지는 못합니다.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 읽으면서 아는 것과 있고 거기서 영감으로 먼저 빌립은 먼저 예수를 본 사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다 본 자요. 내 본 것을 예수를 먼저 영감을 받아서 아는 자가 이것을 이 지식을 들어서 둘이 합치니까 비로소 예수를 아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자꾸 읽는 거 이거 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는 거 해야 됩니다. 원본 성경을 우리가 먼저 읽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먼저 영감을 받아서 이 성경을 통해 영감을 받은 그 사람들의 말씀을 설교를 듣는 거예요. 들어서 둘이 합치니까 비로소 깨달아진다 그 말. 들으니까 이 지식이 바른 지식이 생깁니다. 바른 둘 중에 각각 따로만 해도 안 됩니다. 하나씩 해도 둘 다 같이 순서는 에티오피아 네시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빌립을 통하여 듣는 겁니다. 읽고 듣고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왜 복이 있습니까? 온전한 지식을 예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니까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이라. 자, 받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온전한 지식을 받았으니까 그것을 갖다가 또 생각하면 이제는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깨달음이, 자기 깨달음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없던 자기 속에 있는 자기 깨달음이 나옵니다. 자기 깨달음. 자기 깨달음이 나오고 생각함으로 자기 깨달음이 나오고 깨달음이 나오니까 이제는 속에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깨달음하고 믿음은 하나입니다. 깨달아질 때 믿음이 생깁니다.
생각할 때 깨달아지고, 깨달아지면 바로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면 기쁨도 나고 감사도 나고, 이제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과거에는 내가 온갖 죄 짓고 살았는데 이제 돌이켜서 이제 돌이켜야 되겠다. 지금까지 사는 생활은 죄에서 돌이켜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에디오피아 이 내시가 이 예수의 말씀을 증거를 받고 난 뒤에 한참 뒤에 저 앞에 물이 있습니다. 물이 있는데 내가 세례를 받음이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말은 내가 세례를 받고 싶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속에 마음에 믿어졌고 깨달아졌고 믿어졌고 기쁨과 감사가 나왔고, 그러니까 세례를 받겠다 그랬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그래서 둘이 내려서 세례를 주고 한 사람은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회개한다 그 말. 지금까지 사는 생활을 다 돌이킨다 그 말이에요. 물에다가 내 과거의 생활, 죄로 살던 생활을 전부 다 매장다시버리고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내가 죽어버리고 이제는 의로 살겠습니다. 올라오는 것은 이제 살아나는 의로 살겠습니다. 주님 날 위해 부활하신 것은 이렇게 의로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 이제는 내가 이제부터는 회개해서 죄된 생활 다 청산하고 이제는 의로만 살겠고 하나님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 작정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렇게 세례를 받고 호련히 갔다 그랬어요. 자, 이건 우리 뭘 가르치느냐? 자, 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성경을 자꾸 예배를 보면서 먼 길을 오면서 먼 길을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어렵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경을 읽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가는 길에 그냥 먼 구경이나 하면서 갈 수 있지만은 그 먼 길을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갔다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요. 현실을 낭비하지 않고 읽는 일에 주력했고, 그 다음에 빌립에게 그 알도록 들었습니다. 예수에 대한 실상의 이것을 들었다 그 말. 이거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러고 난 때 속에 바른 지식이 오다. 바로 알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식에 넘치는 사랑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 했습니다. 그것을 알아. 알고 나니까 이제는 속에서 이걸 또 생각하고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는 것을 생각하고 생각하니까 비로소 속에 성령의 감동이 와서 깨달아집니다. 자기에 대한 자기 깨달음이 옵니다. 자기 깨달음. 지금까지 다른 사람 깨달음을 받았는데, 하나님 말씀과 다른 사람 깨달음을 내가 받았는데 이제 그걸 생각하니까 자기 깨달음이 옵니다. 자기 깨달음 오는 동시에 자기 믿음이 옵니다. 자기 믿음이 오고, 자기 믿음이 마음에 믿음이 생기니까 이제는 기쁨도 감사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켜 살아야 되겠다. 이제는 죄는 내가 다 청산하고 이제는 의로만 걸어가겠다. 그래서 회개를 합니다. 이게 세례입니다. 회개하고 이제는 지켜 사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고 복음대로만 사는 이 사람을 지켜 사는 사람, 이 가운데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이렇게 새벽 기도하는 거, 또 주의를 지킨다고 하나님 법으로 정해서 안 지키면 이거는 바로 화가 오도록 만들어서 우리에게 그는 복입니다. 만약에 주의를 법으로 계명으로 주지 않았다면 주일도 그냥 형편 따라 사정 따라 할 수 있지만 우리는 형편이나 사정이나 그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이 주일이다. 이거는 놓치지 말아라. 주일날의 은혜가 제일 크다. 이래가지고 주일날을 이거는 임의로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놓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알도록 듣고 읽고 하는 일에 강제적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이것이 없으면 다 주일이 이렇게 계명으로 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다 이렇게 이 신앙으로 지금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 한 신구약 성경 말씀을 읽고 원본을 읽고 또 다른 사람이 성령을 받아서 깨달은 이 도리를 듣고
이제 자기가 그것을 알게 되고 그 지식을 가지게 되고 자기가 그것을 자꾸 명상하고 명상하니 자기 깨달음이 오고 자기 믿음이 오고 자기 기쁨이 생기고 자기 감사가 오고 이제 자기 회개로 이어집니다. 그것이 지키는 자라 회개가 되고 이제는 의의 생활로 그대로 힘써 지켜나가는 이래서 읽는 자, 듣는 자, 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움이라. 이런 생활은 얼마 못합니다. 이 생활이 한정되어 있지 언제까지나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다. 이런 기회가 이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잠깐이면 다 끝나버립니다. 돌아보면 다 후회뿐이라. 이런 생활 안 하고 다른 생활을 한 것 전부 다 후회뿐이라.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